역대하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욕망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규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승승장구 조심해야 할 때. 사자성어가 있죠. 승승장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움에 패할 줄 모르고 계속 승리해 나간다를 말하죠. 스포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동을 또 좋아하니까 물론 이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몇몇 집사님들은 농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제 쫓겨납니다, 집에서.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시즌이 길잖아요. 야구를 비교해봤을 때 144게임을 합니다. 얼마나 시즌이 깁니까? 근데 그 시즌 중 감독들이 제일 조심하고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젠지 하면 연승 가도를 달릴 때 조심한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야구팀을 가정에서 봤을 때 우승하는 팀을 보면 연승을 길게 하는 팀이 아니고 연패를 짧게 하는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에서 나와서 말이 바로 잘 나갈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건강 막 좋다고 자랑하다가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힘이 생기고 명성을 얻을수록, 인기를 얻을수록, 잘 나갈수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밑에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의 3표문이 된 오늘 한 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연표를 잠깐 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여 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은 남유다 10번째 왕으로서 5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은 누굴까요?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무려 58년인가?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므낫세가 역대적으로 평가받을 때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왕의 이름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다음으로 그 다음에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이 남유다 10번째 우시야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우시야 왕만 옆에 갈로 쳐서 또 다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도 이게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샤라가 원래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명의 이름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그건 바로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통치해서 바로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가지였을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아사랴로 계속 기록되고 있고 오늘 살펴보게 될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는요, 함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 할렐루야. 부모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8편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텐데, 우시아가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정말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우시아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가 왕위에 물려받았을 때의 나이가 16세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16세 때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왕이었던 아마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이 어린 나이 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 아버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괜히 싸움을 벌이다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가 다 파괴되고 유다 땅이 황폐화되며 경제도 아주 파탄한 그런 나라의 상태에서 나이도 어린 이 우시아가 바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그 나이 어린 그 사람이 이 유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 왕은 의외로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우시아에게는 좋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특히 믿음의 영적인 리더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어머니 여골리아. 여골리아에서는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선지자 스가랴. 우리가 아는 스가랴가 아니지만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탁월한 영적 리더에게 영적인 조언을 얻고 이 나라를 이 어린 왕이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적혀있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 아마사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많이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이 초창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창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때에 그때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책을 찾아봐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바로 어머니였던 여골리아가, 아버지가 그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남유다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때를 떠올리고 간직해서 이 우시아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평안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없는 남편 욕하거나 없는 아내를 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여골리아의 여인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둘 다 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통치하던 시절과 그 위에 교만해서 안 싸워도 될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아주 타락한 그 모습도 봤지만 그것은 그에게 얘기하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 모습을, 정직하게 행할 때 그 모습을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잘 전수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에 대해서 되게 짧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우시아에게 영적인 조언들을 잘 해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가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의 목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게 앉아있는 우리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간에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 서울에 좀 큰 베이직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만 바라보라고 부르짖는 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천박한 단어를 썼지만 그토록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 초등 1부에도 늘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죠. 이 강단에 서서 계속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가운데는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묵시를 가지고 그대로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조언을 듣고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제 아버지가 이제 77세인데요. 내년 78세쯤 되겠네요. 예전에는 문자를 잘 못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그래 핸드폰을 딱 확인하면 아버지한테 문자가 온 날이 여러 번 있어요. 문자로 온 날에는 뭘 저한테 부탁하거나 그럴 때가 많지만 그날따라 성경 구절을 쫙 보내주셨어요. 잠언 몇 장 몇 절, 시편 몇 장 몇 절, 신약 성경 넘어가서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오늘 꼭 출근해서 이걸 읽어보아라. 이 끝이에요. 그 중 하나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 여러분 지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시아가 승승장구합니다. 두 번째는 승승장구하는 우시아.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영역이 이제 유다 땅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야분의 아스돗,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읍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암몬, 그 사람들은 암몬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바친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쨌든 통치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해서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강조하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8절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15절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 땅이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이 출애굽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무기 때문입니까? 많은 군사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26장 통으로 다 읽어보면 그가 족장들도 굉장히 많이 잘 양육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군사도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해요. 이 무기를 어떤 무기냐면 투석기입니다. 투석기. 투석기 아시죠? 고대 약간 그 대포처럼 돌,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땡기면 팍 나가는 그런 무기도 고안하게 하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한 도우심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기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기한 도우심이란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총,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기한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풀무불에 떨어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건져냄을 받았듯이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기관에, 구역에,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 들으셨잖아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찾아낼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럼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준혁이가 어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제일 끈질깁니다. 제일 간절합니다. 하루 와서 메카도 장난감 언제 사줄 거야? 네 생일 되면 사주지. 생일 언제 남았어? 한 3개월, 3개월 짧어 길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때 사줄게.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메카도 언제 사줄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메카드보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가 제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다 좋은 거 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구해보십시오.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육적인 가정,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망구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제가 목사들로 태어난 게 요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지 말라 듣는 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이었어요. 간접적인 어떤 교육도 많이 받아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그 어릴 때부터 저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귀한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만해져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우시아 왕.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15절까지만 딱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읽어보면 뭔가 바뀝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그러나가 적혀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흐름이 바뀌죠.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 진짜 악한 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 업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하고 싶었을까요? 폼나 보였나?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르고 싶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우시아에게 싹 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 이 향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나오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경에 찾아보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그렇게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읽어보면, 17절부터 읽어보면 그 제사장 아샤라와 그와 함께한 80명의 제사장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런데 마가선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아사라의 이 말을 듣고 멈추고 그만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음이 교만한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네가 살 길을 알려줘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영적인 귀와 육신의 귀를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제일 좋아하느냐면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이를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을 다해 들어드리고 공감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이 차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어디까지 올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죠.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온 범죄들을 보면 특별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르면 아주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서 내가 그 위에 서서 자지우지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야 되고 교만해지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참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치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요즘 새벽기도를 보고 있는데 이방 땅 가운데서도 아주 교만했던 두 왕,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있죠. 물론 이들이 처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의 그 바벨론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왕이었고 벨사살 왕은 이제 내리막을 타고 있을 때 그런 왕이었지만 이 두 왕도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십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죠.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서 4장 중에는 17절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왕위에 오른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낮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 성경 말씀을 보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영원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낮은 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좀 환경은 달랐습니다. 아주 전쟁에도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첫 장을 딱 보면 귀족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뭔가 벽에 글씨 같은 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함께 읽게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바르신. 능동태가 아니고 다 수동태입니다.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지켜보고 어떤 무게를 재보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무게를 재했을 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대로 우리 인생을 다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심판을 하세요.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가득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뭐 내세울 것들 없잖아요. 이렇게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를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를 먼저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무게를 달 때 하나님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 의롭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칭찬듣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비를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남은 여생을 어떤 기념비를 세워 나갈까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에베네셀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단 말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념비는 성경엔 강조합니다. 사울 왕이 세웠던 기념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자신의 기념비, 인간의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념비 중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영광받는 인간에 세운 기념비입니까? 천국에 가까웠을 때 우리 입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그 위의 말씀 읽어보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래 죽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걸 봤을 때 이 우시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3절에 이렇게 끊고 있죠. 함께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사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들의 묘지가 따로 있는데 그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번역 성경은 접한 땅이 아니고 변두리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초라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교만은 저주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처음 주신 그 마음 초지일관하여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자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오시고 안정되고 막 사람들 입으로 통하여서 막 칭찬하는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일에 더 몰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낮아져서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위기 없이 사단의 흔들림이 없이 더 안정되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지일관하여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오늘 함께 부르게 되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